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가 언제든 또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도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알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도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아멘.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긴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더욱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긴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긴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고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긴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내 안에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에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삶으로 지난 날들 지나오지만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주님임을 고백하오니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아픔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힘센 청년부 공동체를 축복해 주세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지속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날을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 교회에서 멀어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오는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케노시스 찬양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과 방송팀, 새신자를 케어하는 케어팀,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장 리더들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엘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헌신하는 자리가 자신이 택함이 아닌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는 리더들 되게 해주세요. 2021년을 앞두고 새로운 엘더를 선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단순히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 진정으로 청년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영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 받는 힘센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곳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힘센 청년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벌써 다음 달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엔 뭐가 있죠? 네, 맞아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케노시스 찬양팀에서 2021년도에 함께할 남자 싱어 2명, 건반 2명, 일렉 1명, PPT 1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힘센 정보통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홍보 영상을 또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럼 다 함께 보시죠. 찬양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언제까지 고민만 할래?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야, 너도 캐노할 수 있어. 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금찬 찬양
금찬 싱어를 모집합니다. 이것은 아까 광고 영상에 아주 멋있게 등장해 주셨던 김주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 잘 봤습니다. 아유, 어제 많은 노고가 있으셨어요. 네, 캐노 팀 여러분들도 캐노에서도 항상 얘기했죠.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들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 볼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오실 때 빨간불이 혹시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실 때요, 그러면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들어올 때 이렇게 우리는 이 지하 1층하고 1층하고 여러분 그 입구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서 내가 37도가 넘으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빨간불이 들어오면 아마 또 교회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온도 체크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아무런 빨간 불이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못 들었었으면 여러분들은 37도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7도 이하라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저희들이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지키고 또 마스크 꼭 쓰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빨간불 들어온 분들은 다 못 오게 못 온다라는 게 아니라 좀 걸러낸다. 그것도 이상하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약간 보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좀 양해하시고 마음껏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신약 108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학생 때 좀 지금도 여러분 미팅들 하시나요? 요즘 미팅 안 하시죠? 소개팅 하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소개팅보다는 미팅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적게는요 2대2, 3대3으로 하거나 많게는요 과대과, 과대과 10명, 20명씩 이렇게 선발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한 번은요 이렇게 미팅은 소개팅과 달리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하잖아요. 1대1 만남하고 달라요 미팅은. 그러니까 여러 명, 예를 들면 3대3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각인이 되어야 됐죠. 그렇게 미팅은요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와 함께 미팅을 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같이 나간 친구의 이름까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박정한이라는 친구예요. 내가 그리 그 친구하고 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친구의 이름을 하냐면요, 이 친구가 바로 이 미팅에 소리 없는 전쟁의 폼을 열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되면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앞에 자매 셋, 형제 셋 이렇게 하게 되면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를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여명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과는 뭐고 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고 마쳤는데
이제 그 다음 그 박정환이라는 친구가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분이 박정환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주로라고 합니다. 박주로가 된 거예요. 박주로. 참 어이가 없어갖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지?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던 얘의 독특한 시츄에이션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했던 친구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쟤 뭘까? 그 친구는요, 평소와는 다른 박정환이 아닌 그날만큼은 박주로와 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막 있어 보이는 척, 멋있는 척,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탁 척척척. 근데 여학생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어떻게 승부수를 띄어야 되잖아요. 각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위기로, 재미로 승부를 띄웠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진짜 말달리자, 막 캔디, 막 폼생폼사, 아니 이런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노래를 하면서 분위기를 막 이렇게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막, 그죠? 그 춤도 춰갔어요. 그냥 막 제가 그 노래만 부른 거 아니에요. 막 춤도 춰가고 점프도 뛰어가며 뭐죠 이반 탬버린도 쳐가면서 막 이렇게 그 옆에 다른 여자들이 막 노래하면 막 같이 막 탬버린 막 탁 해주고 막 이렇게. 어땠을까요? 탈락이라고요? 여학생들도 웃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됐다 싶은 거예요. 됐다. 네, 저의 도구가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아니고 박주로도 아니었어요. 키 크고 잘생긴 친구가, 여러분 혹시 서시라는 노래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알아요? 이 노래는 되게 오래된 노래 아시나요?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굉장히 잔잔한 노래고요. 굉장히,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매들의 비수를 파고드는 엄청난 내용 있죠.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여러분 귀를 막는 여러분, 나를 걷다가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이 노래를 하니까요, 모든 자매들이, 거기 함께 있던 자매들이 걔만 보는 겁니다. 저와 박주로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이 20년 전에 미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을 뭐와 같죠?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딱 그 말이죠. 한참 애써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것에 대해 쫓은 것에 대한 후회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를 좋아해서 간, 쓸개 다 줄 듯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딴 사람과 교제할 때, 그죠? 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했는데 회사가 부도나거나 막 구조조정해서 실직하게 될 때, 그렇죠? 어떠한 사람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좋은 자리는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꿰차고 앉아있고 자기는 그냥 버려지게 될 때, 그렇죠?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다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버림을 받는 토사구팽 같은 일들이 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우리의 경험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왜 그런 삶을 가냐면은 쫓아가는 삶,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데 실망하는 삶도 있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끝까지 붙들어서 좋은 성공담이 나타나는 일생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과 같이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삶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기도 하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막말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소수 아닐까요? 수많은 케이스 중에 소수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하고 박주로 걔는 어떻게 된 겁니까? 3명 중 얘네들은 소수, 성공하는 1명인 거잖아요. 3명 중에 1명에 2명은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는요, 물론 이런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을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좋은 결과를 얻는, 마치 그와 같은 삶을 동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 일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요,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 케이스도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열의 9은 다 뭐예요? 실패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맞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속담대로 닥쳤던 게 지금만 쳐다보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것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후회가 없는 쫓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따르는 그 삶은 내 노력이 헛된 노력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와 같은 따름이 나중에 나에게 후회가 없는가, 그죠?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따름이 나에게 어떤 도움과 유익이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와 같은 후회가 없는 따름이 있다라는 거죠. 믿을 만한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믿을 만한 삶인 거고요, 후회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려는 삶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막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병 2어,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맞죠? 예, 5병의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막 할 때 막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산상순 막 산에서 설교하고자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하고 막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좋은 동기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녀도 특별한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실은 이런 군중이 아닌 거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군중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요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 예수님 쫓기를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 나오는 초보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보면 오산이라는 거죠.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부합되지 못해서 생을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면 될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 따르는 삶을 원하시고 왜 주님을 쫓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을 따름으로써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주님의 깊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어느 정도 알고 그냥 주님을 믿는 것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는 분명한 온도 차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인사하는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과 같이 있고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고 그 사람의 앞에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깊이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왜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주님을 따름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위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을 보는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어디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처럼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절호의 길을 가졌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럼 기회를 놓쳤을까? 잘 보시면 이 세 명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놓쳤어요, 그 기회를.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오늘 그걸 보자라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죠. 주님이 그런 깊은 삶을 살고자 하죠. 그게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입으로는 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고백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세 사람이 그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우리는 그 이와 같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요, 자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지만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기관은요, 당시에는 학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리새파에서도 굉장히 이스라엘 전국에 6천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엘리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랄 곳이 없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안타까고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능통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살펴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일 욕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이건 58절인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거처가 없다라는 거죠.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떠돌아다니는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 실은 이들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습니까? 거기에 거처가 있어서 가신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 성공이 있어서 간 거예요? 아니죠.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그게 아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예요? 부유하기를 원했고 성공하기를 원했고,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말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권력과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주님께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기회주의자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건 반대의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셨고 일생 동안 여러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의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은 인기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수치의 표적이 되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인기와 성공, 권력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가난을 예찬하고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모 형제 다 집어치우고 그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상 더 나에게 값지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상 따를 만한 가치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말 이 사람처럼요. 어떻게 될까요? 혹은 국가를 위해, 혹은 회사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세요.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마지막에 무엇이 남습니까? 없죠. 그렇죠?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공무원 9급에 합격해서 열심히 해서 합격했는데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 뒤에 앉아있는, 그죠? 내 바로 책상 뒤에 앉아있는 분이 자기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것에 보면 그 삶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뭘까요? 그 따름에 있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토록 그것만 얻으면 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충족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은 분명히 막연하게 있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냐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초청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막 제가 BTS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BTS가 저한테 와서 그 세계적인 팝 그 가수가 와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BTS 막 해서 막 영상 보면 좋아하는데 막 BTS가 나에 따라와서 여명이 형 저 따라갈래요? 따라올래요? 막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하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초청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59절에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요, 하나는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초청을 하실 때에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있다는 것 하나, 다시 말해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것이 하나의 견해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무엇이냐면 부친이 지금 연로해서 돌아갈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떠난 후에 그 다음에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어느 해석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후자가 맞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인정이 박하다고 하실지라도 당장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할 사람 보고 그런 거 할 것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로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장례하고 갈게요. 이게 실은 그 사람의 말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유대 나라에서는요, 아버지가 부자일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에 대한 상속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길을 쓰고 효도를 했는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아버지 곁을 떠난다 한다면 아버지에게 미움도 받길 것은 뻔하잖아요. 그럼 상속을 받지 분명히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조금만 더 연기해 달라라는 거예요. 상속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 대책도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현명한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선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차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거, 그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먼저 내 상황 괜찮아지면 그때 따라갈게요. 이런 크리스찬들 많이 있죠? 지금 말고 나중에요. 좀 더 있다가요.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제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갈게요. 언제요? 근데 그게 언제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초청을 할까요? 그걸 주님께서 초청을 내미신 그 손을 다시 내미실까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을 걷어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교롭게도요, 본의 아니게도요, 이 연말에 임원과 리더 임명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추호도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호도 정말 일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고 초청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상황 조건을 보면서 따라가고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사람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아버지 장사하고 떠나겠다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 비슷한 거 있지? 알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듣기만 할 뿐이죠. 또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지 않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몇백 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지 믿지 않는 것. 두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안 줄 정도로 야박한 분은 절대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별명들이 있어요. 오래된 사람, 그죠? 그리고 시골 출신 막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 오래된 사람이라고 불리는 제가요,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에 쟁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쟁기를 몰라요. 심지어요, 농사도 몰라요. 져본 적이 없어요. 농사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쟁기를 잡아보신 사람들의 말씀에 따르면 소가 앞으로 가는데 쟁기를 잡으면 앞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뒤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쟁기가 뭐냐면, 여러분 알죠? 이렇게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소 이렇게 몰면 이렇게 잡고 소 코에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쟁기라고 해서 이렇게 삽 같은 거 비슷한 거 해갖고 그 이랑이라 고랑이라고 하나, 이랑 쭉 하면 이렇게 흙을 막 이렇게 섞어주는 거, 길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앞만 보고 가면 이게 이랑이 반듯해지는데 어떻게요? 반듯한지 안 반듯한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뒤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봤었을 때는 이 골이 파고 있는지 확인해서 돌아봤지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떻게 돼요? 골이 삐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를 했냐면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려고 예수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인사할 시간,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가족에게 인사할 시간을 안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가족에게 의논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주님을 쫓으면 내 생계에는 보장이 될까? 남들과 같이 적당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것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앞뒤 재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저울질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식교회 청년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의 실패는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것이 실수죠.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권을 두지 못한 실수를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마음의 전심으로 쏟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실수를 해서 결국 예수님의 초청에 못 따라가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부류 사람의 표본이에요. 이 표본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는 말에 대해서 못 쫓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깊지 못하고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한 가지 회의가 몰려올지도 몰라요. 예수 바로 믿으려면 뭐 목사나 선교사나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24시간을 뛰고 일주일을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은 내가 교회에서 전심으로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24시간을 보내든지 가정에서 24시간을 보내든지 무엇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중심에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선이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 말로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이해를 따라 움직이는 군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10년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재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깊이를,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으로 오는 진정한 행복을 주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곧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고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야, 니네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 행복과 기쁨들, 평안들, 하늘의 그 위로와 그것들이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어떻게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보지도 않잖아요. 안 따라가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신앙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셨으면 어떻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언제까지 그냥 적당한 믿음의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가겠습니까? 따라가는 자와 따라가지 않는 삶, 그건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수님 깊이 체험하는 것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믿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어지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재보지 마시고 우선순위 나중에 두지 마시고 가보세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를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머물러 있기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초청의 손을 내밀실지도 몰라요.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럼 여러분 응하세요. 청년의 이때에 주님을 더욱 적극 따를 수 있는 시기가 실은 이때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청년, 왠지 아세요? 여러분에겐 젊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겐 패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겐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가장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70, 80 돼서도 물론 주님 따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청년의 때와 에너지와 같겠습니까? 아이고 뭐 하려고 해도 어떻게 허리가 아파갖고 90대가 허리가 아파갖고 근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막 안 돼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막 제가 나이 먹으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니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잘 먹어야 또 주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체력과 열정과 이 모든 젊음이 받쳐졌을 때 주님을 가장 더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응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름으로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요 좀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 있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 그 열정, 그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기쁨을 두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감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여전히 입술로만 머물러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진정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청에 아버지 우리가 바로 순종하며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와 그 열정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기대와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우리가 마음으로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무서워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또나 아버지 많은 세상의 것들에서 제약을 받고 세상의 것을 아버지 이리저리 재보며 아버지 우선순위가 바뀌고 아버지 내가 내 형편이 좋아지면 주님 그때 따르겠다라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의 그 초청의 부름을 아버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을 그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그냥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신의 하늘의 은혜이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삶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청년의 때 아버지 일들을 결정해냈을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패교절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삶들이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미끄럼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깊이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므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식사랑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아버지 우리 주택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삶들 내 인생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글쎄 부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열정들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 통해서 잡아 주시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가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헛된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나갈 수 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준을 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잡아 주시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바로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 잡아 주시면서 젊을 때 하나님 우리의 젊을 때 더욱더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열어가여 주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힘센 청년들 가운데 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이를 통해서 이 청년의 때 더욱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신 주님 영광의 왕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또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는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삶의 분주함을 통해서 때로는 아버지 내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주님 따를게요. 하나님 저 이것만 마치고요. 우리가 여러 일들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는 그 말씀을 뿌리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 공동체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기쁨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다시 담대히 일어서며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따르는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가는 그 길 끝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옆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이번에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